좋은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력 원사님이 오랜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열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안내로 수고를 해 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계시네요? 어디 계신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나드 중창단이요, 이제 라우디스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라우디스는 무슨 뜻이냐면 라틴 말로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스로 새로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관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근실하게 징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까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징계하신다, 그거죠. 징계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벌준다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훈련을 시켜서 어떤 이상적인 인물로 만든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기록들은 이런 반응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마라에 이르러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자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음식이 없게 되자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불평이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백성이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노예로 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디시플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신명기 8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군대 가기 좋아하는 남자 없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요 또 안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뽑혀 이방 나라의 포로 될 것이라고 이미 모세도 경고를 했고 여러 선지자들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의 영안을 가지고 12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불로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야, 내가 때리니까 너 아픈 척해라, 내가 살살 때리는 척할 테니까 너는 아픈 척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몹시 무서운 매로 무섭게 아프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죽이고 멸절시키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는 잠시요 자비는 영원하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전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7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징계하죠. 잘못하면 때립니다. 징계를 합니다. 야단도 치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승질나는 거 풀기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자식한테 다 할 때도 있죠. 제가 저를 봐도 기분 좋을 때는 애가 잘못해도 별 얘기 안 합니다만은 밖에서 기분 나쁠 때는 애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가서 하닥닥 징계가 나가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나빠서 징계하기도 하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요 우리는 보통 비성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정이나 우리의 성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유다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 낙심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세상에 진실로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진실로 불쌍한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환자의 환부에 칼을 대고 병든 부분을 도려낼 때에 환자가 생각하기를 이 의사가 나를 잊었는가? 이 의사가 나를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외과 의사는 죽이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서 살리고 치유하려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외과 의사의 수술과 같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할 때에도 포도나무를 죽이고 포도 수확을 줄이고자 전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살리고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당황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여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징계 중인 자기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Never forget.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사랑은 젖먹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위대하기도 하고 크기도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렸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버렸다, 그러면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 낳아놓고 영화 구경 갔다 와서 며칠 휴가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보니까 아이고 애가 죽었네, 아이고 젖 먹여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었네,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젖 먹는 아기를 남의 집 앞에 포대기에 싸서 놓고서, 그리고는 기둥 뒤에서 그 주인이 우리 아기를 데려가나 안아가나 이런 걸 보는 어머니도 있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에게 입양시켜 보내고 어머니라고 나타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여 고의적으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최고의 사랑 가운데서도 이런 죄악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기적이지도 아니하시고 죄악도 없으시기 때문에 젖먹는 아기 같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고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 잡지에서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쓴 얘기였습니다.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이 청년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런데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 갔더니 그날 선교사가 시편 27편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죽긴 죽어야 되겠다 하고 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니까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물가로 가니까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버렸어요.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일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자기 백성을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전반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손바닥에 기록을 해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중요성을 가진 거예요. 아침에 뭘 꼭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먹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손바닥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세요. 아침에 뭘 챙겨라. 여행 갈 때 여권을 챙겨라. 여행 가면 꼭 공항에 가보면 여권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또 자기 여권 아니고 자기 마누라 여권 갖고 온 사람 꼭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 딱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으면, 손바닥에 적어놓으면 세수하다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챙겨야지,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뭘 적어놨다 하면 이것은요 참 꼭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할 때에 적어놓는 겁니다. 시험 컨닝할 때 어디다 적어놓습니까? 여기다 딱 적어놓고, 뭐 선생님 볼 수 있습니까? 손바닥 안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시험 치를 때는 딱 놓고 보면 아주 잊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맞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칼로 새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에 engraved, 새겨 놓았다. 조각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현재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Present memory. 하나님이 지금 날 아실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고 계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현재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Permanent memory. 손바닥에 잠시 기록한 것은 비누로 닦으면 지워집니다마는, 그러나 칼로 새겨놓은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퍼스널 메모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하는 의미예요. painful memory. 왜냐하면 손바닥에다 무엇을 새기려면 칼을 대고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심장에 창을 찌르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으셨습니다. 영어로 P로 시작되는 네 가지, Present memory, Permanent memory, Personal memory, Painful memory,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영원토록 징계하지는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16절 후반, 너의 성벽이, 시작.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원수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시간이 그치게 되면, 징계가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성벽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성벽이 성도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자녀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너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도 다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되 형벌과 훈련은 다릅니다. 형벌은 영원히 받을 수 있어요. 지옥 형벌은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도 장교가 돼도 5개월만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위병 되려면 한 달,
사병이 되려면 2달만 훈련받으면 되지, 훈련을 수십 년 하는 군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로도 해방되고 괴롭게 하는 문제도 사라지고 괴롭게 하는 자들도 다 떠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에 조교, 훈련된 조교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때리고 욕하고. 그런데요, 훈련받는 사람이 조교를 미워하죠. 내가 저놈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군대 제대하고 만나면 손 한 번 보리라. 내가 저 조교, 나를 제일 괴롭히던 저 조교 저놈을 내가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면 코피를 터뜨리리라 생각을 하지만, 군대 딱 나가는 순간 조교를 누가 기억합니까? 조교 생각도 안 나고, 어떤 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조교에 불과해요. 조교입니다. 조교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괜히 나 훈련시키려고 없는 돈 써가면서 나를 위해서 시간 들여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까? 또 고맙기도 합니까? 조교가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참 괴로운 원수지만은, 그러나 아수르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 훈련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제 돈 써갖고 군대 모아가지고 오고 잡아가고 또 노예로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고하다가 너무 또 자기의 위치를 몰라갖고 너무 심하게 유다 백성을 괴롭혀서 그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망하는 형벌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내 원수, 영원히 미워할 원수, 그럴 게 아니라 아이고, 나를 위해 저렇게 수고하는 조교들이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조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조교들 미워하지 마시고 참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 원수들이 나를 트레이닝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고된 훈련 코스를 가고 있는 겁니다. 유격 훈련, 그걸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쉬운 훈련 코스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군대 생활할 때 느꼈지만요, 훈련 코스가 아주 어려우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밥이 맛있습니다. 반찬이 좋아요. 유격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면 고기가 나옵니다. 돼지고기. 그걸 눌러가지고 햄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끓인 햄국 나옵니다. 돼지국. 밖에서는 안 먹지만 군대에서는 그래도 돼지가 섞여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고. 이게요, 쉬운 훈련 받으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쉬운 훈련 받을 때는 보름달 빵 1개씩 줍니다. 그러면 빵 1개 먹으면 먹으나 마나요. 그러므로 빵 개를 들죠. 내무반 12명이 개를 들어서 한 명이 개 타는 사람이 다 먹어라. 12개 다 먹어라. 그러니까 12일은 짤짤이 굶고 있다가 개 타는 날을 12개를 다 먹는 겁니다. 보름달 빵, 우리 교회 김원배 집사님이 만든 보름달 빵이죠. 유명한 빵이죠. 12개를 다 먹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12개가 개는 감추듯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그런데요, 훈련 코스가 참 약하면은, 특식도 약하지만 코스가 세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도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 어떤 가수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물레방아 인생이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밑에 깔릴 때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 때도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있으면 밑에 깔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분은 깔릴 날도 오겠구나 생각하시고, 밑에 깔려 있어 괴로운 분은 올라갈 때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식이 있겠구나 믿으시고 모든 훈련 코스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는 성도는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동사. 첫째, 스탑, 중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중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손길이 많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중지하라고요. 시편 37편 8절로 9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불평하여 행악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rejoice,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보다도 더 큰 위로로 위로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죠.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위로하십니다. 저도 부모지만 자식 한 대 때리면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날 자식 눈치 보고 뭐 용돈 좀 더 줄까 해갖고 줄 거 있으면 더 주려고 하지, 안 때렸으면 용돈도 안 주는데 때린 거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용돈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늘과 함께 땅과 함께 산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좋으면 나 혼자 좋고 하나님은 저리 가 계시오 이러지 말고, 괴로운 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괴로운 순간 나 혼자 가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슬픈 순간이나 기쁜 순간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 하였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우둔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불평을 그치고 나를 징계하여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이 끝나면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던 황폐케 하는 모든 문제들도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기억하시니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은 강태욱 교수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